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종교적 열망 때문이거나 또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도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성례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의 의미와 또 특별히 천국 열쇠의 의미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유인물 안 가지고 오신 분은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입구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82문부터 85문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 주십시오. 믿음이 없거나 경건치 않은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를 통해 어떻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까? 교회 건증을 통해 어떻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까? 네, 이제 한번 거기 1번 질문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믿음이 없거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시행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잠자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벌 때문에 병든 자도 있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지은 죄는 뭡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의 빵을 먹고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함부로 참여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TV에 가끔 나오는데요. 연합, 부활절, 집회 이런 데 보면 믿음이 없는 정치인들이 그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여해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고 오히려 교회가 당신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출교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천국의 열쇠라고 합니다. 천국의 열쇠. 자, 그러면 2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세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처럼 교회에는 천국의 문을 열거나 천국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로마 교회는 천국 열쇠의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황 한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로마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예수님은 교황에게 주셨고 대대로 교황에게 천국 열쇠의 권한이 이렇게 전수된다라고 로마 교회는 주장합니다. 하지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 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교회의 초기 멤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의 권한은 교황, 한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3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가진 천국의 열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는요, 2개입니다. 2개. 첫 번째는 복음 선포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선포.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선포,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 하나씩 보겠습니다. 4번. 복음 선포를 통해 어떻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열리는 겁니까?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천국 열쇠의 권한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권징입니다. 5번. 권징을 통해
어떻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까? 여러분, 권징 들어본 적 있습니까? 권징은 무엇을 줄인 말일까요? 권선징악을 줄인 말입니다. 권선징악은 자, 김다솔 권선징악 뜻이 뭡니까? 권선 뜻이 뭘까? 권선은 선을 권한다. 그다음에 징악은 뭘까? 악을 벌한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런 권선징악, 권징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징의 기준은 뭘까요? 권징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비전교회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신자를 권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징에는 엄격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는요, 비밀리에 권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막 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알게 되었다면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 찾아가서 비밀리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권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널리 알려지면 그 사람이 이후에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명예 회복이 어렵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요, 비밀리에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제 개인적으로 권면했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부터 공개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권면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권면할 때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네, 두세 증인이 필요해요. 왜 증인이 필요할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제가 거짓말로 이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그 앞부분 한번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거쳤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가 정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가 정한 징계는 이런 게 있어요. 예배 참여 금지, 3개월 동안 예배 참여를 금지한다. 또는 1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벌을 내립니다. 다음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17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출교를 말하는 겁니다. 출교.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 사람을 출교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출교를 인정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건징을 하고 교회가 출교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목적. 정말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자를, 죄를 지은 자를 누구에게 내주었다고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것은 출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교를 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출교를 당한 것 때문에 잠깐 동안은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출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시행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권징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권징을 했는데 그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다음에 6번. 그렇다면 6번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권징의 권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누룩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덩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온 교회에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를 권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우리 방금 읽었던 구절인데, 자, 그 뒷부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징을 행하는 목적,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 개인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식적으로 권징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에스겔서 3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더럽혔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어떤 특정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비전교회 성도들 문제 있다, 이렇게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죄를 권징하지 않고 거기에 침묵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권징의 권한을 주신 세 가지 이유는 첫째,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둘째, 성도 개인의 거룩함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는요, 권징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우리 7번 한번 읽겠습니다. 7번 질문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식으로 권징해야 합니까? 로마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 줄에 보면 그가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칼의 권세. 하나님이 칼의 권세를 주신 게 무엇일까요? 국가입니다. 국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는 칼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칼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그 사람의 신체에 직접 벌을 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국가는 그 사람의 신체를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국가는 그 사람의 신체에 사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그런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칼의 권세는 하나님이 국가에게 주신 것이지 교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교회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요, 누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형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교회는요, 교회는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영적인 벌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마녀 재판 들어봤죠? 중세 교회는요, 교회가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직접 벌을 내리기도 하고 교회가 직접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권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리는 벌은 어떤 벌이라고요? 영적인 벌만 내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열쇠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이 열립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이 닫힙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의 권징입니다. 권징을 받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이 열립니다. 그런데 권징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82문부터 85문까지 문답을 읽겠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없거나 경건치 않은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를 통해 어떻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까? 교회의 권징을 통해 어떻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까? 네, 우리 한번 오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24년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적으로 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25년도에는 우리 비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족들이 25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각각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